두나미스 찬양대는 언제나 들어도 힘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두나미스 찬양대하고 만났을 때 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실력도 많이 일치월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헌신자들이 오셔서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풍요로운 풍성함이 넘치는 이 예배에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이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야곱 가족의 탈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생이냐면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이 공교롭게도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를 항상 어렵고 그리고 공궁에 처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죄악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찌 보면은 이 죄악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날 없이 우리의 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좀 넓게 펴서 이야기하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네 인생을 행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 죄악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니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여서 결코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이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행복하냐? 뒤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도대체 너희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너희는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 죄악과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의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소개할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형, 쌍둥이 형 에서와 힘겨운 싸움을 하며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과 아웅다웅하며 누가 먼저 태어날지 싸움 끝에 형이 먼저 앞으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 바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그 태어남은 여전히 그 형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여서 그 이삭이 노쇠하여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가올 날이 점점 다가오자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태어나면서 받지 못한 그 장자권과 그 축복을 이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함을 받고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찬반 여론이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것과 잘못했다라는 것.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만 봐서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속이고서 그것을 쟁취한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의 싸움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속이고 나서 장자권과 축복함을 받았지만 그 형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러니 그 에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야반도주를 하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그 불행의 서막을 알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자기가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 속임이 도리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와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죠.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명과 사는 것도 힘들죠. 저는 행복합니다. 한 명과 사는 것도 힘든데 4명과 동시에 같이 산다.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질투심이 가득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자녀를 무려 13명이나 얻게 됩니다. 아들 12명과 예쁜 딸 디나라는 딸 1명을 얻게 되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일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요셉,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마저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후일에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녹록치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을 쭉 이어온 야곱에게 다시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흉년의 고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점점점 엄습해오며 목줄을 조이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풍년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흉년이 거듭할수록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돈은 있어서 그 곡식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은 곡식을 파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락 같은 희망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10명을 그 먼 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을 보내서 순수하게 곡식을 사려고 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힘든 일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굽의 총리로부터 너희들은 바로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얼마나 속이 탑니까? 자신들은 그저 배고파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정탐꾼이라는 모함까지 받고 이제 갇혀서 도무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에 처한 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우리네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네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제시대부터 시작하면은 일제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당연히 있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겨우 이겨내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무려 3년여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주춧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먹을 것은 없어서 배고파서 원조를 받게 되는 상황. 어찌됐든 일어나려고 아둥바둥 그 원조 받은 것으로 힘있게 딛고 일어서려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보릿고개를 그렇게 넘겨서 이제 경제가 올라올 만큼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에 안심한다 싶었을 때에 1997년 불현듯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IMF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서로가 힘을 모아서 금을 모으며 서로를 아껴가며 이겨내고 다시금 경제가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스, 메르스, 이제는 코로나 시대까지.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경제적인 힘듦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경색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정말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가족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니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성 당뇨, 암,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은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몇 구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서 그 해답의 첫 번째를 찾을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괴롭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말하다라는 이 주인공들은 바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오를 얘기하며 내 동생이 괴로움에 있을 때의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미쳤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의 첫 번째 탈출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탄을 하고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던 것들도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교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가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자체가 교만인데 하나님 이제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악의 탈출구에 회개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요? 고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스스로 정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길은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길에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탈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로 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탈출구의 그 출발점을 기억을 하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22절에서 그것을 찾고 싶은데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금방 해석이 되겠죠? 르우벤이 서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동생을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팔려서 애굽에 보내는 그 상황, 이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동생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르우벤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 배워야 될 것이 반대급부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내 탓이요,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 탓하는 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이미 키우셨던 분들, 또 지금 손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는 한 대략 4살 넘어서
5살 그때부터 고등학생은 좀 덜한데 중학생들까지는 어떠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이런 잘못을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100이면 99.99명, 거의 100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쟤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요.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악이라고 그랬죠?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아내 사례를 그 뼈로 만들어서 옆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 주올 때는 좋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나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게 되니 당연히 선악을 알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벗음을 알게 되고 숨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에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죠.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 벗음을 알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때 아담의 고백이 다른 사람 핑계대는 그 핑계,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탓했고 그 여자를 탓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한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회개가 바로 탈출구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고백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 그 문제가 한없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문제 깊숙한 곳에 나의 죄악의, 우리의 죄악의 문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탓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탈출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서 저는 찾고 싶은데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는 요셉에게서 배웁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르우벤에서는 반대급부로 탓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 번째 요셉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요셉을 통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관을 세웠지만은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팔지 말자고 했었던 르우벤 큰형님의 그 목소리도 듣게 되어서 아, 형들의 마음은 이랬었구나.
북받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에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알리는 거예요. 형님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에요.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후일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도 별반 크게 성경의 스토리 진행상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자 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뒤로 한 채 뒤로 돌아가서 숨어서 엉엉 울기만 합니다. 저는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리며 그 순리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 가운데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고 그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르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많은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때를 정하여서, 왜? 그때에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각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그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탈출구가 필요한 시기라면 더더군다나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은혜를 간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순리되는 그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힘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또한 그리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순리대로 따르고자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탈출구를 마련하여서 회개의 방법으로, 그리고 남 탓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리대로 그 방법을 다 진행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것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정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생명을 보존하는 길, 바로 그 길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남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순리대로 그 방법을 풀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고백하며 울부짖고 싶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질병의 고통까지 어느 것 하나 편안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다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어떠한 방법으로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남 탓하지 않는 믿음의 그 신앙으로, 그리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풀어갈지 그 순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에게 그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탈출구를 마련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